시편 100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감사라는 말은 감사 제물이나 희생 제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감사가 아니고요.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본래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로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자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서 사는 이집트를 떠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세상 영광인 상징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지 7개의 명령어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 세상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지 감사 예배를 드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자고 초대합니다. 1, 2절은 이 찬송시의 1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초대의 대상은 온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본래 이집트 땅에 흩어져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두 함께 모이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이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 만민들을 초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치는 환호성은 왕의 대관식 때 왕께 만세를 외치는 외침입니다. 또 이는 왕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왕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함께 모여서 출애굽기의 10재앙에서 그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여호와께 환호성을 지르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물론 또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환호성을 외치며 불렀을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만세를 외치자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2절은 이렇게 함께 모인 온 세상 만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예배하자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기쁨으로 섬기자고 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고요. 신하나 백성들이 왕을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주인이나 왕에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종들이나 이런 신하들은 힘만 생기면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지 힘만 있으면 그 주인이나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예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갖다 주면서 속 썩이는 자식들이 예쁩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녀들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나간다는 말은 원래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늘어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인 여호와 앞에 그렇게 나가서 머리를 숙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한 뒤에는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으면 숙제 안에 간 학생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으니까 나 숙제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 권세 앞에 엎드려 있던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이젠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때 환호성을 울리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의 환호성은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환호성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순종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외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큰 무리가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 안에 있는 바로는 화려한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 하늘의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 영광에서 떠나 광야에 계신 하나님의 팔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 2절의 중심은요, 하나님 기뻐하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호성을 외치고 일을 한 뒤에도 기쁨으로 함께 환호성을 외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화려한 권세를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을 버리고 진정한 왕이신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함께 모여서 왕께 만세를 외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 1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을 직접 자신이 함으로써 경험한 뒤에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3절입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만 가지고서는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 안에 있는 바로는 진짜 왕이 아니고 광야에 계시는 여호와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왜 여호와가 진짜 왕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으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장 맨 앞에 나오는 지으셨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그 백성을 이렇게 그 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서 하는 겁니다. 이 찬송시를 부르던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그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험으로 알 수 있지만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광야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은 이러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 모두가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백성은 이사야도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약속의 땅에 옮겨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영광의 자리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 심은 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중심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함무라비도 자신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던 고대 광야는 사실 미시시피나 한국처럼 풀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잘 계산해서 풀이 있는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가야 죽이지 않고 먹일 수 있고 또 물을 찾아서 안내하고 뜨거운 한낮에는 그늘에서 쉬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 같은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도 역시 그렇게 출애굽기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그분의 손으로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만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서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특별한 경험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근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도 역시 초청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함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알게 된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이 찬송시의 3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4절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서 배워서 알고 그 마음에 감사와 넘치는 찬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는다면 왜 들어갑니까?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들어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마치 지금부터 한 세대쯤 전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할 수 없이 다 끌려 나오던 그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믿음이 좋았고 오늘날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커뮤니티 전체가 다 억지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던 것이고 오늘날은 안 그래도 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성전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없이 성전문에 드나든다면 그 감사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찬양 없이 다른 사람을 그냥 따라 들어간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고 그 감사도 헛된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할 일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요. 이때 드리라는 말은 노래를 드리라는 말은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듯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되 희생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째는 찬양을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온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경험한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서 안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말씀으로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운 뒤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배우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배운 것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다섯째 단계입니다. 여섯째 단계는 감사의 노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것은 드리는 노래입니다. 개역에서는 그에게 감사하며라고 번역했는데요. 예배 중에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예배 중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째는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영어의 bless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축복하자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는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초청하는 것에서부터 모두가 함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5절은 이 찬송시의 4절에 해당이 됩니다. 1, 2,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감사를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닮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나쁘다, 악하다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아름다움과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모두가 기쁨으로 소리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는 매우 아름다웠더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본적인 의미는 준비된 목적에 맞아서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다는 말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데서도 역시 좋았더라 하셨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역시 멸망할 자리에서 뽑아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기쁨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은 그분을 닮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가 3장 2절에는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점을 뜯어낸다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속성인 선함을 버리고 대신에 악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는지는 그 반대로 하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란 용서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그 받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시편 51편 1절에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를 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을 시편 51편 1절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그 자비라는 말은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 자식의 애틋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속 깊은 데서부터 그렇게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비입니다. 이 인자와 자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죄를 완전히 지워달라고 간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도 진퇴양난의 위기였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팔을 의지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신들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산들까지 다스리는 여호와의 팔이 높여 들려 있고 대적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팔 아래 피하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감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사를 드리자고, 함께 감사를 드리자고 초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초청한 뒤에는 기쁨으로 함께 섬기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나가자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섬김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일을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가게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워서 알고 감사하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도 역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빈말이고요. 헛된 외침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실천하며 보여주면서 함께 감사를 드리자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